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작자 미상이고 그 표제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이 살았던 땅, 조상들이 묻혀있던 땅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귀한 순례자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의 시고, 이후에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남다른 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다윗 이후에 시온성이라고 불려지는 곳,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한 감회가 있는 땅이죠. 수천리 먼 길을 오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날씨의 위험, 질병의 위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유대 강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언덕 위에 우뚝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시온산,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그 시온산을 보면서 그들이 감격해 했습니다.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과거에 해외 이민이나 해외가 있던 사람들은 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포공항, 그냥 김포에 온다는, 김포에 착륙한다는 소리만 듣고 김포공항이 눈앞에 들어오기만 해도 다 눈물 흘렸다는 겁니다. 감격의 눈물을. 그냥 공항이 아니죠. 그냥 공항이 아니죠. 그런 감회가 다르죠.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좋을 때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을 가면은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금강산이 산 구경도 하고 북한 사람은 혹시 어떻게 사는지, 북한의 산세는 어떤지 등등 북한 땅을 밟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가지만은 북한이 고향인 사람은 금강산에 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르죠. 특별히 금강산 근처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넋을 놓고 우는 겁니다. 감개가 무량한 것이죠. 다시는 밟아보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 다른 사람은 그 감격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이 시온산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온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그들은 드렸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이 높은 산은 영험이 있다, 신비한 곳이다,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신전을 짓고 매월 산 신령제를 지내고 그렇게 높은 산을 숭배해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요즘 학교 교가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학교의 교가를 학교에 조회할 때도 부르고 운동회 할 때도 부르고 행사할 때마다 교가를 불렀습니다. 이 학교나 저 학교나 가보면 교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산이 나오고 산 아니면 강이 나옵니다. 강산 아니면 교가를 못 짓는 모양이에요. 태백산 뻗어내려
무슨 산 전기를 받아야 또 살아가는 모양이야. 전기를 받아서 뭐가 어떠고 저떠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가 비슷한 노래가 교가가 비슷합니다. 그 행진곡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할아버지가 80인데 할머니가 동창회 갔다 와서 한 얘기입니다. 여보네가 오늘 동창회 갔더니 교가를 불러보라고 아무도 못 불러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못 버려. 내 혼자 딱 불렀더니 사람들이 야 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교가 한번 불러보라고 했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니까 그 영감이 앉아가 야 그 교가 우리 학교 교가하고 비슷하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가 들어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해요. 뭐 산에 전기를 받고 무슨 뭐 강이 뻗어 나왔어 뭐 이런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절이 이제 가을 산행을 많이 합니다. 가을이 우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참 여기 3부 예배 오시는 분 그래도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시잖아요. 1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가끔 산에 가려고 교회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목표는 산이야. 그런데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어가 오는데 노골적으로 등산복을 입고 딱 옵니다. 좀 체면이 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배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등산복 아예 입고 아예 뻘렁도 입고 그 사람을 메고 그래가지고 등산화를 신고 도와가 저 뒤에 있다가 마침 어디 가면 흰약도 없습니다. 그럼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아예 목표가 등산이야. 그 사람. 교회는 잠깐 기착 지점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산행을 하는 게 단풍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그 먼 강을 그 광야를 건너서 오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뭐 그 고생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라는 이미 패망해버렸고 그 받는 서러움 그 타향에서의 고생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무슨 독립자금이나 총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집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그 시절에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겁니까? 누가 그들을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 절망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 한나라의 한신하고 전쟁을 해서 한나라의 군대 초나라가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군인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중에 밤에 고요한 밤중에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어려워 피할 길도 없는데 처자식 생각, 고향 생각으로 마음이 무너지면서 전쟁할 기력이 다 의욕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땅 다 그냥 항우의 초나라가 패망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 전의를 상실했다. 지금 뭐 정권에 힘 좀 깨나 서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면초가예요. 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가 나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볼 때마다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38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도 고향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혹시나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나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간을 쳐내기 때문에 한 번씩 물이 콱콱 하고 동하면 빨리 뛰어 들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를 펴고
거기에 자기뿐 아니라 많은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행각에 주님께서 명절에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와서 이렇게 병이 오랜 줄 알고 물어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죠? 예. 물이 이동하면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있어. 평소에는 동병상련으로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도 좀 잡숴보시지요. 이것도 좀 먹어보시지요. 이래서 부축도 해주고 말벗도 해드리고 도와줬던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물이 동하는 순간 다 경쟁자가 돼버리지. 그 사람을 밀쳐버리는 거죠. 그 사람 먼저 가라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주변에 사람 많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물론 우리가 인맥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고 나는 본 적도 없다고 하고 나는 책임이 없고 나는 위에서 시킨 것만 했고 나는 내용을 모른다 그럽니다. 어느 한 사람 자기 책임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순국자와 순교자가 귀한 것은 목숨을 걸고 의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런 걸 찾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독하고 혼자, 결정적인 시간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혼자.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있는데 물이 동하면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이에요. 입시 경쟁이에요. 모든 경쟁이에요. 이 사회를 각박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 개인이 힘들었을 때 우리 개인이 사면초가 당할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참 지난번에는 참 사면초가였습니다. 계속 핵실험을 하지요. 새 정부가 와서 자리를 못 잡았는데 계속 핵실험을 하지요. 아베, 트럼프 막 계속해서 그냥 군대를 보내가 시위하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랬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 이 기가 막힌 소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면초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든 나라든 우리가 답답하고 출구가 없고 사면초가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상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불변성입니다. 물론 지금은 도시가 개발해서 나지막한 산들은 다 깎아 없어졌습니다. 제 고향에서 제가 자랐던 마을의 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그러더니 바다에 가본지 어디 갔든지 흰짝도 없어. 빌딩이 들었어. 빌딩. 어느 날 가니까 빌딩이 들었어. 다 가버렸어. 낮에 간 산은 그러지만 저게 백양산같이 저렇게 높은 600m 저런 산은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저거는 부산의 허파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봐도 저 산은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지질적인 변화만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인상의 무상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늘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인맥 관리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하고의 신맥 관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늘 옳은 관계가 돼야 돼. 응? 네. 우리가 이 험한 바닥에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게 된 것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지난날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지키신 하나님.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세상의 악한 꾀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재난과 재앙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5, 6월 더위는 황소뿔도 물러 터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봤죠? 5, 6월에 땡볕이 더위가 얼마나 더우냐 하면 황소뿔도 물러 빠지게 해요. 물러 빠지게. 예? 그렇게 더워요. 5, 6월의 더위는 솔개 그림자도 반갑다. 솔개가 금방 지나가지만 그 그림자가 시원하고 반갑다고 느껴질 정도로 덥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네? 5, 6월 솔개 그림자도 반갑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 저쪽에는 이건 사막은 낮에는 40, 45도씩 올라가요. 밤이 되면 기온차가 10도 정도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냉기로 완전히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려요. 거의 0도로 떨어져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과 한 3일만 살아보면 몸살 안 걸릴 사람은 없어요.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열사, 또 새벽에만 냉기, 찬이슬, 그 수천리를 걸어오면서 그 많은 고통 속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위험 속에서, 날씨의 위험 속에서, 질병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셨다고. 네. 낮에 태양과 밤에 달이, 찬 공기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참 모세가 이걸 옛날에 안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눈동자 이렇게 그 많은 것을 비유를 눈동자로 비유했는지 몰라. 눈동자로.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해골을 기를 때 둥그렇게 해서 새까만 구멍 뚫어놓는 게 이게 눈 아닙니까? 예? 해골은 항상 눈을 새까맣게, 요 새까만 구멍 속에 하나님 요 다마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요 다마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요 다마가 이게 먼지바람 먼지 티끌이 날아올까봐 눈썹이 딱 언덕에서 눈썹이 딱 가려주는 거예요. 언덕에서 딱 여름이 딱 일단 하는 거예요. 요거 싹 밀어보고 하면은 나중에 먼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가만 놔두고 색감만 칠하라고.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먼지 딱 1차로 먼지 딱 맞아. 그 다음에 딱 오면은 눈꺼풀이 또 이렇게 가지고 또 해. 우리 온몸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율 반사신경, 최고의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눈깜짝이야. 이거보다 빨리 움직여. 자동 반사신경으로 하면 가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뭐가 탁 나로 딱 이래. 무서운 거 봐도 이거 뭐 뇌에서 지시할 새가 없이 눈 감아버려 바로. 그래서 제일 빠른 새가 뭐라 그러나? 눈 깜짝할 새라 그러잖아. 그 자동 반사신경. 그다가 또 들어가면 그 눈썹이 있지. 그 안에 또 속눈썹이 파닥 해가지고 또 걸러내지. 요래 걸러낸 걸 그냥 처리 안 하고 뭐로 처리해? 다 눈곱으로 만들어줘. 그냥 추적기 붙어 있지 않고 눈곱으로 요래 골로 딱 타가 딱 요렇게 하나님이 요렇게 딱 모아주게.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안에 계속 들어오면 자동 분사. 탁탁 물이 나, 눈물이 쫙 나가 찢어버려요. 그 안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 하나님이 이건 눈 담아 요 하나를 보호하려고. 요도 뼈가 있지. 하여간 내가 설명은 잘 못하겠네. 진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게 겹겹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카메라, 이런 카메라 보고 만든 거예요? 다 사람 눈 보고 만든 거예요. 눈의 이치를 보고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해놓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내놔야 돼, 거다가. 원천적 기술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1박 2일 다녀갔습니다. 정말 미국 대통령은 정말 내가 이번에 다시 평가를 했으면 정말 세계적인 대통령이 모아야. 우리나라도 혼자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나라가 난리 나고, 일본도 난리가 나고, 중국도 통째로 천안문 비우고 난리가 나. 근데 이 사람이 타고 가는 승용차가 이제 캐딜락 원 비스트라고 한 차인데, 일반적으로 캐딜락 원이라고 합니다. 에어포스 원처럼 넘버 원이 타고 다닌다 해서 캐딜락 원이라고 하는데, 이 차를 여러분 봤죠? 화면에 보면은 막 길이가 5.5m야. 5.5m. 차 길이가 5.5m에다가 그 차가 무게가 8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일반 승용차, 고급 승용차도 1톤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1000km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8000km, 8톤, 완전히 탱크와 장갑차 수준입니다. 자동차 문짝 두께가 20cm. 이게 보통 사람 열고 닫히면 안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워낙 무거워가지고. 이게 박격포를 쏘도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방탄유리, 이 기본이 13cm, 이만큼 방탄유리. 뭐가 더 총알이 안 돼요. 거기 탑승자는 타이어가 판고 나도 80km로 달릴 수 있다니까. 어떻게 조작했는지, 만들어놨는지. 그 안에 트럼프가 있는 혈액형과 똑같은 수혈팩을 여러 개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피 흘리면 수혈할 수 있도록 응급 준비 다 해놓고, 전 세계 도청할 수 없도록 장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세계에 있는 대사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세계 모든 대사관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면 바로바로 지시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육해 공군 딱 들면 총장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영상회의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돈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그냥 신문에서는 50억이나 100억이나 나오지만 그건 상상을 초월한 돈이 들어가요. 움직이는 백악관, 움직이시는 집무실. 세계 대통령이 자기 국력도 있고 그럴만 하겠죠. 그럴만 하겠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앞뒤 막 똑같은 차 2개를 가지고 대통령이 여기 타는지 뒤에 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수십 명이 서가지고 막 새까만 안경 끼고 돌아다닌다고 보호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고 온 철갑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 두꺼운 갑옷을 입었던 골리앗이 아무것도 안 입고 난린사스 바람으로 나간 다윗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이 넣는 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지만 아무 갑옷도 없는 다윗이 가서 그 갑옷 투성이에 있는 그 사람을 한 방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권력의 갑옷을 입는다고, 재력의 갑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은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경호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 안 나요? 큰 덤프 트럭이 뒤에 졸다가 와서 갖다 엎어버리는 데는 다 방법이 없어. 술잔을 앞에서 이렇게 와 역종에 와 들어박으면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나약합니까? 야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스포츠 단마다 이름을 짓는 거 보면은 그냥 야구, 우리 부산은 롯데 자이언츠, 그래도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거인에 비유했지만 다른 걸 보면 거의 다 공격형 동물 이름입니다. 라이온즈, 타이거스, 드래곤, 용, 이글스, 독수리, 유니콘, 뿔난 거, 이 전부가 근데 전설에서 나오는 희한하게 하여튼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참 야구 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구단 중에 사슴 구단 그런 게 있습니까? 양 구단, 램, 디어 이런 거 없습니다. 참 남을 공격하는 걸 다 만들어요. 우리는 아무런 남을 해롭게 할 공격 무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91편에 보면 1000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읽고 본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사면 초가라 생각할 때 저 산을 보십시오.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 올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핵우산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우산, 십자가의 그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